지금이 이제 코로나 2.5 단계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5인 이상 이제 사적인 모임이 금지되었고, 그리고 종교 시설에서는 좌석의 10%만 허락이 돼서 오늘도 소수의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좀 모든 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을 이제 곧 하기는 하겠지만, 전 국민의 한 70-80%가 백신 접종을 해야 이제 겨우 집단 면역이 생긴다, 이제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뭐 이제 2.5 단계가 시간 지나가면서 뭐 2단계로 혹은 1.5 단계로 뭐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모든 것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좀 하반기에서부터 뭐 조금씩 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속히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가 빨리 안전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란에 억류돼 있는 우리 배 문제가 조금씩 물론 이제 해결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어느 권사님의 손주는 이제 집으로 잘 돌아왔다, 부대로 잘 복귀했다,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서 감사하고,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 그 억류돼 있는 그 자금이 있다고 그래요. 그 자금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또 협상을 봐야 되고, 또 이란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아직 그런 자금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뭐 지금 얘기 드린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이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다 우리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내 문제가 급하고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금씩 생각의 범위를 넓혀서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저런 것도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관심의 폭이, 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갔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면서 속히 모든 것이 좋게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일단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귀신도 들리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림을 통해서 간질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병이 딱 하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공동체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뭐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뭐 소경, 문둥병자, 또 안진뱅이 이런 여러 사람들을 이제 고치셨기 때문에,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지붕을 뜯고 침상째 환자를 내렸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에게 오면 이제 뭐가 해결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공동체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왔는데 웬걸 예수님은 계시질 않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몇 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계시면 참 다행인데 안 계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께서 우리 아이를 고쳐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뭐 어쨌든 이 아이를 고치려고 이제 뭐 애를 썼겠지만 이제 고쳐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뭐 이 아버지도 왜 못 고치냐 또 불평도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느냐 이제 물을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 아이는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소란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어쨌든 그 아이를 고치면 참 다행일 텐데 이제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당황스럽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어디 외출했다가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병을 못 고치고 쩔쩔매는 제자들을 이제 꾸짖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귀신을 내쫓아서 이 아이가 간질병이 나았고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뿐만 아니라 너희가 또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이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17장의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17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빼놓고 여기 이제 우리가 도착을 한 겁니다. 이 말씀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왔을 때 예수님이 안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안 계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17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된 이른바 그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변화산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변화산이라는 말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냥 높은 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느 산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는 전부 12명이고 그 12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특히 가까이 하면서 뭐 이렇게 상담할 때 또 뭘 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러면서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협의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변화산 꼭대기로 올라가셨는데 어떤 의도로 거기를 올라가셨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 제자를 그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 이제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다는 거죠. 변형됐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같이 하얘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눈부신 광채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후광이 막 나타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그 연대적으로 보면은 모세는 예수님보다 한 1400년 전 인물이고 출애굽의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을 받고 내려온 그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고 주전 1400년경의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부로 분리돼서 북왕주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그리고 불러 응답하는 하나님을 증명한 그런 위대한 그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이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 이렇게 보면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어떤 그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뭐 해같이 빛나고 뭐 이렇게 빛같이 하얗고 변형되고 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으로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봤죠. 귀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 모습이 그냥 평범한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찬란하고 엄청난 그런 광경을 이제 본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면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산 밑에는 산 밑이고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려가자리 말씀하시면서 내려오시니까 산 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쩔쩔매면서 이 병든 자 고치지 못하고 또 이 아버지는 그냥 뭐 왜 못 고치냐, 왜 안 되냐,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셨냐, 그러면서 뭐 이게 복잡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리고 믿는 자는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이렇게 17장 전반부에서는 변화선 사건, 그리고 이 후반부에 내려와서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 모습이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이 이렇게 동시에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똑같이 두 가지 말씀이 17장이라고 하는 이 한 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뭐 그날 동시에 그날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 변화에서 내려오셔서 얼마 지나서 있었던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어쨌든 산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산 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너무 이 질적으로 그리고 어떤 모양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산 사건을 놓고만 봐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또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들 대표자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세 분이 대화하고, 또 위에서는 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한 자니 너희들은 죄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도 들리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하고 신비롭고 환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의 얘기처럼 거기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거기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산 밑에서는 뭐 9명의 제자들이 뭐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놓고 뭐 신랑이라 하든 말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뭐 그냥 어떤 난리가 일어났든 그런 거 신경 쓰기 싫고, 뭐 그런 거 복잡하니까 거기 개입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러니까는 그런 건 그런 거고, 여기가 지금 조싸우냐면서 여기 처막 셋을 짓고 이제 살자는 거예요. 내 예수님 내려가시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산 위에서 일어난 이 사건과 산 밑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뭐 거의 같은 나이 일도 괜찮고 뭐 한 2, 3일 더 지체된 일도 괜찮겠지만은 어쨌든 산상의 사건은 신비롭고 환상적이지만 산 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들고 복잡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뭐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뭐 그동안 뭐 몇 번 설교했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의 어록이라든지 행전이라든지 그런 가지고 말씀을 했겠지만은 이제 다른 각도로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말씀인 것처럼 산 상에서의 사건과 산 하에서의 사건이 너무나도 그 모양이 달라요. 참 다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교를 졸업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대부분 이제 원하는 직장이 공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취직 시험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공부들을 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제 그런 데 들어가면은 좋겠지만은 거기에는 참 그 너무 경쟁률이 세니까 대부분 이제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벤처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뭐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다 그래요.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취향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이제 20살, 24살 됐고 나는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4년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그랬으니까는 뭐 내가 여기 나가서 우리 사회에 나가서 번듯한 대기업에 들어가고 번듯한 공기업에 들어가서 좀 멋지게 좀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포부를 갖고 취직 시험도 보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중소기업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초봉이 뭐 한 200여만 원. 조금 시간 지나가 봐야 월급 한 300여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 봐야 1년 연봉이 뭐 기껏해야 3천, 4천, 5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큰 포부를 갖고 내가 4년제 대학도 졸업하고 그래서 사회 나가면은 나를 대접해 주고 연봉은 뭐 이 정도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회에 뛰어 들어가 봤지만 그게 우리의 생각한 것과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전부 다릅니다.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은 뭐 남자나 여자나 어떤 이상적인 짝을 이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일단 잘생기고 참 성격 좋고 능력 있고 이제 그런 남자를 찾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상이지 현실은 또 너무 평범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뭐 여자도 마찬가지. 참 예쁘고 뭐 직장도 커리어 우먼이고 집안 배경 좋고 그런 여자를 찾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만나서 결혼하면은 결혼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나 둘 이제 생기면서 이렇게 기르면서 우리 아이는 뭐 머리가 한 IQ 150쯤 되고 공부도 잘해서 맨날 뭐 상위 그룹에 들어가고 얘 고등학교 졸업시키면 뭐 멋진 뭐 어떤 인류 대학에 들어갈 거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를 다 기르지만은 걔네들 머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IQ 100 뭐 좋아봐야 한 110 그래 평범하게 그래 공부하고 뭐 그래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평범한 대학에 들어가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상은 있지만은 우리 현실은 이상과는 너무 괴리된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뭐 결혼 얘기도 했지만은 뭐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아이들 낳고 이제 행복하게 정말 알콩달콩 잘 살아보자. 이제 그렇게 결혼들을 하지만은 초혼을 해서 이혼할 확률이 20%는 이제 30%라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럼 5쌍이 결혼하면은 최소한 1쌍 이상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혼해서 다른 또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고 이상적인 여자를 만나서 재혼한다. 그 재혼하면은 재혼한 커플이 이혼할 확률은 80%라는 거예요. 그럼 5쌍이 재혼하면 4쌍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쨌든 결혼하면 어쨌든 자 행복하다, 애들 낳고 알콩달콩 살자, 또 새로운 여자 만나고 새로운 남자 만나고 재혼해서 알콩달콩 살아보자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뭘 생각하고 어떤 이상을 갖고 가지만은 이상은 이상일 뿐이고 우리 현실은 우리 이상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반토막이나 좀 되면 좋을 텐데 한 50% 정도만 되면 좋을 텐데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의 그 현실은 50%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괴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27장 똑같은 말씀에도 변화스레 사건은 참 신비롭고 화려하고 환상적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내려가시니까는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산 밑에서는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귀신들이 장난치고 간질거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런 복잡한 사건 그리고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아버지는 뭐 이게 왔다 갔다 이제 당황스럽고 그런 복잡한 현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조차 이상과 현실이 많은 차이가 있던 것을 우리가 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현실, 이거는 내가 버릴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 보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간질거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맸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현장에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좀 지체되셨지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참 다행스럽게 그 아이를 고치지만은 이렇게 그렇게 복잡한 그 현실을 일단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시자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길 원하지 가야 된다. 왜? 가면 산 밑에서는 복잡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우리가 부인할 거냐? 이거 우리가 모른다고 할 거냐? 힘들다고 모른다고 할 거냐? 힘들다고 부인할 거냐? 부인한다고 없어지고 힘들다고 집어치면 이게 없어질 거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일단은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상적인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만나서 살고 내 직업이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정말 이상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상의 거의 50%도 거의 못 미치는 그런 수준 속에서 온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부인합니까? 그렇다고 그걸 버립니까? 그렇다고 그걸 집어던지고 도망갑니까? 집어던지고 도망가면 그 현실이 더 좋아질까요? 부정하면 그 현실이 더 좋아질까요? 여기서도 제자들도 가기 싫어하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거 복잡하다. 가봐야만 시끄러워. 복잡하다. 집어치자. 다른 데로 가자. 그럼 이 문제 해결될까요? 이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내 이상에 맞지 않는 그런 현실이지만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해야지 어떡합니까? 이것이 내 가정이고 이것이 내 삶이고 이것이 내 운명이고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가야 할 십자가고 주님은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고 그러니 그거를 우리가 버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야. 가정도 그렇고 내 직업도 그렇고 내 사명도 그렇고 내 믿음 생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일단 다 인정해 보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할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네 현실을 인정하고 네가 나를 인정해봐. 그럼 나도 너를 인정할게.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었던 직업이 되었던 어떤 삶의 현실이 되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터전이다. 삶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일단 인정해 보세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에 맞지 않은 현실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무겁고 힘든 현실 앞에 막 그냥 눌려 죽으라고 그런 무거운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다.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주셨을 때 거기에 너 여기에 눌려서 죽어. 너 이거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데 이거 무거워서 쿡 쓰러져서 그냥 깔려서 죽어. 깔려 죽으라고 그만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현실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힘들고 복잡하고 무거운 현실이지만 감당할 만한 현실을 주신 겁니다. 감당할 만한 현실.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어도 감당할 만한 시험, 또 감당치 못하면은 피할 길을 열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만한 현실을 주신 겁니다. 그 여자를 감당하고 그 남자를 감당하고 그 자식들을 감당할 만하니까는 그런 가정의 현실을 주신 거예요. 직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직업을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걸 주신 거예요. 너 여기 그냥 눌려서 죽어라 그냥. 감당하지 못해서 허덕지덕 하다가 그냥 깔려서 죽어라 하고서는 그렇게 무거운 부담스러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현실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까 인정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주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깔려 죽으라고 그런 현실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현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감당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또한 열어주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그릇을 좀 넓게 깊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그릇을 넓게 깊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워 담고 저런 것도 주워 담고 그럼 다 담을 수 있는 인생의 그릇이 커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강단에 이 물잔이 있네요. 요 물잔은 요 정도의 물밖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뭐 어림잡아 500ml가 아마 채 안 될 것 같아요. 1리터가 1000ml잖아요. 500ml 생수병 있잖아요. 작은 거. 그것도 아마 다 못 담을 것 같아요. 500ml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요 물잔은 500ml밖에 못 담아요. 그 이상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부들이 가을에 김장할 때 쓰는 그 뻘건 고무다라이, 다라이라는 말이 뭐 이렇게 점잖은 말은 아닌데 오늘 써봅시다. 그 뻘건 고무다라이, 거기다 김장 이렇게 뭐 배추 썰어서 재서 절여서 이렇게 담아놓는 그 뻘건 고무다라이는 그 정도 물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물잔보다는 물을 더 담을 수 있죠. 물건을 더 담을 수 있어요. 다 담습니다. 다 담아요. 그리고 더 넓은 어떤 호수가 있다고 쳐보세요. 우리나라 저수지 가운데서 가장 큰 저수지가 충남 예산에 있는 예당 저수지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저수지죠. 그 예당 저수지는 그만한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왜? 그만한 넓이가 있으니까, 그만한 깊이가 있으니까, 그만큼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는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의 태자가 클 태자잖아요. 큰 태자다가 가운데 점 딱 찍으면 태가 되잖아요. 넓은 바다예요. 넓은 바다입니다. 그 넓은 바다는 그만한 넓이와 그만한 깊이가 있으니까는 그 정도의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간장종지는 간장종지밖에는 못 담아요. 간장 서너 숟갈밖에 못 담습니다. 태평양 바다는 그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물을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넓이를 넓히고 인생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담고, 이런 것도 담고 저런 것도 담고, 이런 현실도 담고 저런 현실도 담고, 내 마음에 드는 현실도 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도 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담고, 그렇잖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담고 내가 힘든 것도 담고 다 담고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과 깊은 그릇이 필요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막 이게 가슴팍이 이제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간장종지가 요만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간장 2숟갈이면 다 들어가죠. 간장종지가 가슴팍이 고만해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 삐지고 속상해서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머리 싸 짊어지고 그냥 며칠을 그냥 집안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고 그러면서 이것도 불평스럽고 저것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 이 가슴팍이 간장종지밖에 안 되면은 힘듭니다.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사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정말 넓어서 넓고 깊어서 뭐든지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과 모든 것을 수용하시는 그 마음의 인간의 그릇을 넓히고 깊이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장종지 같으면은 이게 안 돼요. 힘들어서 못 삽니다. 전혀 힘들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는 세 큰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은 서방교회예요. 그럼 서방교회 있으면 반대편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터키, 또 러시아, 그리고 이 동유럽 쪽이 그야말로 동방교회예요. 서방교회, 동방교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있습니다. 이렇게 세 큰 교단들이 있어요. 인구수로 본다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 교인이 전 세계 한 10억, 그리고 동방교회가 한 3억,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한 8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20여 억이 이 기독교 인구예요. 이게 다 기독교예요. 로마 카톨릭도 기독교예요.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동방교도 다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물론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테두리에 세 큰 교단이 그게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거는 이렇게 그 세 교단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세 교단에서 말을 하는 구원론이 다 다르더라고요. 구원론이 다르죠. 이상하죠? 똑같은 성경을 갖고 똑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세 교단에서 구원론이 달라요. 먼저 우리 개신교의 구원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는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간의 절대 타락, 그 하나님의 절대 구원,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공로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100%. 그리고 구원이 10이라 그런다면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 1% 혹은 10%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100%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나 인간의 공로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5, 우리가 5, 그래서 5대 5가 뭉쳐서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선행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참되게 살고, 그래서 살아가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50%, 하나님의 은혜가 50%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론이 다른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교회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로마 카톨릭은 그러면 이단일까? 우리와 구원론이 다른가? 저 사람들 이단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그 구원론에도 성경의 근거가 있고,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구원도 다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역사적인 자료와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동방교회 구원론은 또 다릅니다. 동방교회 구원은 이래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 받았습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마지막에 성화인데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분량. 그래, 점점 성화되어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는, 예수를 완전히 닮는, 100% 예수와 닮아가는, 그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말을 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화라는 말까지 해서 신화, 그 될 화자 써서 하나님 신자다가 될 화자를 써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성화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렇게 그것을 목표로 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 과정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방교에서 말하는 구원론도 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그 이단 사상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론도 합당한 이론이고 성경의 근거도 있고 또 예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도 역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나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단도 아니에요.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동방교회 구원론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동방교회 구원론을 받아들이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의 어쨌든 신학과 개신교가 말하는 구원론은 우리는 가야 돼요. 뭐 동방교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 뭐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에서 뭐를 말을 하든, 그들의 믿음이고 어쨌든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걸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방교에서 말을 하는 그걸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 성화되어 간다, 신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고 성화시키고 그릇을 넓히고 그릇을 깊게 만들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품격이 다듬어지고 점점 그 인격과 인성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그렇게 가는 그 과정을 구원이라고 보고 그렇게 말을 하듯이, 아까 제가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처음에는 인정하자, 그리고 감당할 만한 것이다, 감당치 못할 것은 주지 않으셨다, 만약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피할 길을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내 이상과 맞지 않은 현실 속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인간의 그릇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넓은 인간의 그릇, 깊은 인간의 그릇, 그래서 모든 것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내 이상에 맞지 않은 현실이지만 이걸 견디어 나가고 넓게 만든 나라고 하는 인생의 그릇 속에 깊게
파여있는 나라는 인생의 그릇 속에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또 그런 우리의 어떤 결단과 그런 의지와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또 현실이지만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들을 많이 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넓은 마음과 깊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산을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1958년생이에요. 그 유명한 58년 개띠예요. 올해 64살이 됐더라고요. 참 끔찍한 나이죠. 옛날 같으면 그냥 뒷방 늙은이가 돼서 애엠하고 있을 그런 나이인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도 벌써 30여 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고, 손주도 있고, 이제 한 두세 달 지나면은 두 번째 손주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두 아이의 할아버지고,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고, 나이도 64살이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최근에 저한테 주신 선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제게 넓은 그릇을 주셨어요. 주셔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쓸어 담으시는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참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넓은 그릇이 됐다 그래서 갑자기 내 현실이 좋아지거나 갑자기 무슨 내 현실이 180도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렇게 있지만, 여전히 이상에 맞지 않는 그런 현실이 내 삶에 펼쳐지고 있지만, 내가 좀 평안함을 찾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깊게 만들어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이 일단 현실의 변화에 앞서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그러면서 또 현실도 하나씩 좋게 만들어 가시겠죠. 또 만들어 가시고 있고, 또 그렇게 좋게 만들어간 그런 현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 참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나라고 하는 인생의 그릇을 넓게 만드시고, 큰 그릇, 깊은 그릇을 만드셔서 다 모든 것을 쓸어 담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전에는 이해가 안 돼서 힘들었지만 이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평안하게 모든 것을 긍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